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2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치며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몬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이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기록해 하지 말고 다만 우상에 들어온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니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짐을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상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도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으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성령입니다. 그래서 흔히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다 그렇게 부르죠. 사도행전의 역사는 성령과 함께 시작합니다. 교회의 역사가 성령과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가 성령과 함께 시작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와 위기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로 인해서 아니면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차이 때문에 가치관 때문에 신학적인 갈등 때문에 생기는 문제죠. 오늘 이 본문은 두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받는 이 복음,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자녀 된다는 이 은혜의 복음에 대한 문제와 또 하나는 예루살렘 교회든 안디옥 교회든 이방인들이 사는 곳에 있는 교회든 다 하나인가 이 두 가지 문제죠. 우리는 이 문제를 늘 예수 믿은 사람으로서 늘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이다. 그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 그러니까 은혜의 복음이죠.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의 복음이 바로 진정한 구원의 복음이다.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믿으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자녀들이 모이는 교회는 다 같이 하나다. 그러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든 안디옥 교회든 또 아니면 이고니온에 있는 교회든 다 하나다. 그 얘기죠. 이 문제를 오늘 사도행전 15장에서 처음에 일어났는데 그걸 어떻게 해서 해결했는가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크게 쓰임받았던 사람이 한 사람이 나오는데
바로 야고보라는 아주 믿음의 사람입니다. 야고보는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죠. 그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이 동생입니다. 동생.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의 동생이라는 그 자체가 사람들에게 굉장히 존경을 받죠. 예수님과 함께 지냈고 예수님의 그 모든 것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함께 있기 때문이죠. 근데 만약에 야고보가 단순히 예수님의 동생이다, 그것 때문에만 그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다면 이거는 뭔가 좀 모자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7절에 보면 야고보에게만 부활하신 예수님이 따로 나타나셨다. 또 갈라디아서 1장 19절을 보면 베드로와 야고보를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으로 여겼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 그리고 초대교회 지도자가 된 것은, 리더십을 가지게 된 것은 단순히 예수님이 동생이다, 그러한 이 백뿐만이 아니라 그 자신이 얼마나 지혜가 있고 판단력이 있고 분별력이 있고 또 예수님에 대한 깊은 사랑이 있다라는 것을 그가 실제적으로 살아간 삶 속에 보여줬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의 지도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야고보의 별명은 낙타의 무릎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낙타의 무릎은요, 많이 휘어졌다고 합니다. 앉고 일어서기 때문에 땅바닥에다가 앉았다가 무릎을 꿇고 일어서니까 앉고 무릎 쓰고 사람을 태우기 위한 거죠. 그러다 보면 뼈까지 상한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이 야고보를 낙타 무릎이다라고 한 얘기는 뭔가 하면 그는 늘 예수 이름으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나갔던 사람이죠. 늘 무릎 꿇고 기도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의 무릎이 낙타의 무릎처럼 되었다, 그런 얘기죠.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이 야고보는요, 믿지 않는 사람, 그 당시에 믿지 않는 사람들, 예루살렘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죠, 예수님을. 그들에게도 존경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았기 때문이죠. 거룩한 삶. 그저 예수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간절한 마음으로 중보 기도했던 사람이 바로 이 야고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동생이다, 그 정도에서 더 넘어서서 진정으로 이스라엘 나라의 지도자로서 부족함이 없다, 존경하고 귀하게 여겼죠. 그는 AD 62년에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러한 야고보가 기도하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특별히 또 한 가지 우리가 깊이 깨닫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을 읽으면요,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이 베드로가 얘기하는 말도 듣고 그리고 또 바울이 얘기하는, 또 바나바가 얘기하는 그 얘기를 잘 들었다라니. 그래서 이 베드로와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 중에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행했는지를 자기 자신이 무리들과 함께 잘 들었다. 그는 베드로가 얘기할 때, 바나바가 얘기할 때, 바울이 얘기할 때 전혀 다른 딴짓거리도 하지 않고 자기 소리를 내지 않고 잘 들었다. 말이 끝날 때까지 잘 듣고 기다렸다, 그래. 야고보의 이 리더십,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은 듣는 리더십, 경청하는 사람이다. 경청, 깊이 듣는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단체나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좋은 인도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잘 들어야 됩니다. 부부의 문제도, 친한 친구와의 문제도 가장 크게 갈등을 일으키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잘 듣지 못해서 그래요. 상대방의 얘기를 먼저 잘 들어야 되는데 듣지 않고 자기 얘기만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므로 경청한다라는 것, 잘 듣는다라는 것은 내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 내 생각은 일단 좀 내려놓고 당신의 말을 잘 듣겠습니다. 존중하겠습니다. 당신이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내가 일단 모든 것을 잘 받아들이겠습니다. 그게 바로 경청하는 것입니다. 우리말은 듣는다 그렇게 하지만 영어에는 듣는다라는 뜻이 두 가지 뜻이 있죠. 하나는 히어링, 하나는 리스닝입니다. 히어링이라는 것은 그저 귀를 다 열어놓고 어떤 소리는 다 듣는 거예요. 새 소리도, 자동차 소리도, 지나가는 사람 소리도, 장사하는 사람들 소리도,
그냥 내 귀를 열어놓고 그냥 흘러 듣는 거예요. 그냥 듣고 그냥 흘러버리는 거. 그게 히어링입니다. 리스닝은요, 관심을 갖고 그리고 내 정신을 차려서 의식을 갖고 집중하면서 듣는 것이 리스닝이에요. 그래서 그 잘 듣고 그것을 머릿속에서 잘 정보화시켜서 분석해서 그래서 사람들과 얘기하는 것, 그게 리스닝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잘 듣는 거예요. 듣는 것, 그것도 깊이 듣는 거예요. 그저 한쪽 귀를 듣고 한쪽 귀를 흘리는 그런 듣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듣는 게 쉽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설교를 듣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도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고 뜻과 정성을 다해서 잘 듣는 우리들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가 있죠. 또 증거하는 사람도 그렇게 잘 듣는 사람을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그동안 본문 말씀에 보면 온 회중이 바울이 말씀하는 것을 귀담아 듣고 또 바나바가 말하는 것도 귀담아 들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귀담아 들었던 사람들과 귀담아 듣고 마지막에 정말 그 문제 해결을 얘기했던 이 야고보 때문에 초대교회 또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왜 근데 듣지 못할까요? 듣기만 하면 그래도 문제 해결이 가까워지는데 듣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내 생각이 가득 차 있으면 또 내가 어떤 문제를 조금 더 그냥 먼저 판단해버리고 그리고 또 자기 나름대로 이 경험한 것 같고 이렇다라고 말해버리면 이렇게 다른 사람 소리를 듣지 못하는 거예요. 온전한 해결책이 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죠. 남편이요, 아내가 하는 얘기를 듣고 헤어지는 뻔한 얘기다, 늘 하는 얘기 아니냐, 그럼 잔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이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아내도 마찬가지로 남편이 무슨 말을 하면 저 뻥이야, 늘 하는 얘기야, 뭐 그냥 하는 얘기지. 그래서 더 이상 듣지 않으려고 하면 남편과 아내의 이 관계가 온전한 관계가 되지 못해 얘기가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어려움과 갈등과 염려가 생기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남의 소리를 먼저 듣지 않고 내 소리를 먼저 내려고 하기 때문에 내 생각이 가득 차서 내 결정, 내 얘기를 그들에게 막 심어주려고 하고 강조하다 보면 결코 문제 해결이 되지 않고 오히려 더 큰 갈등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잘났다, 내가 최고다, 나는 저런 것들 다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이 지혜가 있어, 저 정도 갖고 뭐 문제를 갈등하느냐, 뭐 자기 어떤 교만함과 자랑을 하면 또 우리가 잘 듣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같은 이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기억을 하고 우리가 잘 들을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하죠. 이래같이 내 자신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고 그 사람들의 말을 좀 더 잘 듣기 위해서 하는 한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질문하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가 그런 사람이죠. 상대방의 말을 먼저 잘 듣고 난 뒤에 그 들은 말을 한마디나 두 마디로 잘 요약해서 그 사람에게 이 문제죠. 이 문제 때문에 이렇게 당신이 마음이 아프고 염려되고 걱정하는 것이죠. 그때 당신이 그 놀란 가슴이 무엇인지, 화난 그 감정이 무엇인지 얘기해 주면 좋겠다고. 그걸 이렇게 되물어서 질문하는 게 바로 잘 듣는 자의 모습이고 또 그렇게 질문할 때 상대방이 나를 신뢰하게 되고 인정하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한번 우리가 이것을 실제적으로 가정이든 일터든 친구 간의 관계 속에서 꼭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대방 말을 잘 듣고요, 듣고 난 뒤 요약해서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느냐. 그때 그 얘기를 듣고 참 놀라고 힘들고 어려웠겠다고. 그러니까 잘 들어야 그런 질문이 나오는 것이죠. 자기의 생각, 자기의 판단을 하기 전에 상대방이 얘기한 것을 잘 들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그것을 한두 마디로 그들에게 얘기하면서 질문해 보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는요, 이같이 잘 듣고 들었던 것을 편견 없이 그들에게 한두 마디로 요약한 거예요. 그 이야기 솔로몬도 하나님께 칭찬받은 일이 있었는데요. 그 이유가 뭔가 하면 듣는 마음, 그 듣는 마음을 하나님께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합니다. 네가
뭘 원하느냐? 내가 너한테 해줄 게 뭐 있느냐? 솔로몬이 하나님 옆에 그랬죠. 하나님, 듣는 마음을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리고 백성들의 소리도 잘 들어야 내가 하나님 맡은 일을 감당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얘기가 너무 기뻐가지고, 너에게 듣는 마음도 주고, 장수도 주고, 부도 주고, 명예도 주고, 너에게 모든 것을 대해주겠다.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했다. 야고보는 지금 막 갈등이 일어나는 그 문제를 그가 듣기 전에 자기 말을 하지 않고 베드로가 하는 얘기를 먼저 잘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죠. 바울이 얘기하는 것도 잘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 듣고 있는 회중들에게 말합니다. 예, 너희들이 지금 나와 함께 베드로가 얘기한 걸 잘 들었지? 바울이 얘기하는 것도 잘 들었지 않느냐? 그들이 얘기하는 것은 이런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그렇게 요약하면서 그들에게 물어본 거예요.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고 바울이 이렇게 말했지 않느냐? 그들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이방인 중에도 예수를 믿는 자들, 그들이 이방인이라 하더라도 로마 군인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을 예수를 믿고 하나님으로 나오며 그도 주의 자녀가 된다. 그걸 직접 경험하고 그것을 알고 있는 베드로가 말했지 않느냐, 바울이 말했지 않느냐, 베드로가 말했지 않느냐. 이 온 회중들에게 그것을 다시 한 번 더 심어주면서 질문한 거예요. 굉장히 잘 듣는 사람, 그 잘 듣는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리더십이 야고보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 말을 먼저 잘 듣는 거 중요합니다. 그리고 듣고 난 뒤에 자기 말로, 자기의 어떤 이 요약된 말로 그들에게 물어보는 거죠. 우리가 오늘 하루 삶 속에서도, 가정에서든 친구든 가정에서도 꼭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말한 사람이 저 사람이 내 말을 참 잘 들었구나.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 주는구나. 용기를 얻게 되죠. 신뢰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그 질문을 하면 맞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그런 뜻입니다. 아니면은 내가 얘기한 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 이런 뜻이다. 질문에 대해서 부정이든 긍정이든 어떤 것이든 간에 그 말한 사람은 이 상대방이 내 말을 참 잘 듣고 있구나. 너무 기쁘다. 좋다. 그렇게 믿게 되고 그러므로 갈등의 문제가 거기서부터 하나하나 풀려가게 된다는 거죠. 이것을 상담 심리학에서는 반영적 경청이다. 상대방이 한 얘기를 내가 잘 듣고 그 얘기한 것들을 한 번 더 되풀이해 주는 거예요. 한 번 더 요약해서 얘기해 주는 것이죠. 이게 바로 대화하는 것, 상대방을 인정해 주는 것, 내가 인정받는 아주 소중한 그런 어떤 방법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한 얘기를 야고보는 다시 한 번 더 모든 사람들에게 말해 주는 거죠.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거 맞지? 너희들도 들었지 않느냐? 그렇게 이 야고보는 자기의 어떤 판단이나 생각하기 전에 베드로가 한 얘기, 그리고 이 바나바가 얘기한 것, 바울이 얘기한 것을 그들에게 똑같이 한 번 더 요약해서 물어본 거죠. 이같이 한번 자기가 잘 들었던 것을 그들에게 얘기하니까 아주 중요한 변화가 한 가지 생겼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사람들의 어떤 감정이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듣지 못하는 것 중에, 듣기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머리로는 이해되는데 내 기분이 상하면, 감정이 상하면 절대로 우리가 동의하지 않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가 경청하지 못하는 또 하나의 큰 문제입니다. 이 마음이 상해버리면, 감정이 상하면 그 어떤 좋은 말도 받아들이지 않죠. 그리고 생각도 안 합니다. 이 시대에 수많은 갈등과 그리고 또 혼란의 원인이 뭘까요? 감정이 상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이 다치면 아무리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뭐다라고 얘기를 해도요, 그들은 하지만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걸로 끝이다. 그래, 네가 나를 이렇게 무시하고 나를 짓밟으려고 하는 것 내가 다 알고 있다.
내가 네 말하는 거 행동하는 것 때문에 마음이 상했다. 그럼 마음의 문이 닫히는 거죠. 더 안타까운 것은 이같이 마음이 상한 이 감정은요, 우리 힘으로 쉽게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기다려도 나름대로 애를 써도 잘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부부 관계가 지나가다가 아내가 하는 말, 아주 작은 말 한마디 때문에 마음이 상해버리면 아내를 신뢰하지 않죠. 남편도 마찬가지. 지나가면서 툭 한마디 던졌는데 아내가 그 말이 너무나 마음이 상해서 기분 나빠지죠. 그러면 그동안 사랑으로 하나 되었던 100점짜리 그들 마음이 60점이 되고 30점이 되고 나중에 0점이 되고 마이너스가 되어버리면, 그것이 좀 더 시간이 지나가 버리면 아무리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얘기를 하도 저는 가짜야, 저 엉터리야, 저건 그저 나에게 얘기하고 싶어서 그저 보여주기 위한 거야.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가 되지 못하고 얘기가 안 되는 거죠. 마음의 문을 꽉 닫아보니 더 이상 좋은 관계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 우리가 너무나 많이 경험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이 감정의 문제, 마음이 상한 문제, 이것이 또한 우리들의 관계를 막는, 그 문제를 해결해야만 해결된다. 근데 오늘 야고보는요, 이 베드로가 얘기하는, 시몬이 얘기하는 얘기도 잘 듣고 바울이 얘기하는 것을 잘 들으면서 그 얘기를 하나로 요약하면서 얘기하면서 지금 마음이 상해 있고 화나고 분노하는 이러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질문을 싹 하면서 그들이 갖고 있는 이 감정을 복돋워 준 거예요. 안아주고 위로해주고 따뜻하게 해줬다. 그래서 흩어졌던 그 마음이, 상했던 마음이 치유함을 받고 하나가 되었다. 그게 바로 야고보가 갖고 있는 아주 위대한 리더십입니다. 그러면서요, 마지막에 야고보가 한 건 뭔가 하면, 이 같은 말을 잘 듣고 그것을 그들에게 질문하고 질문함으로 인해서 그들 마음이 조금 누그러질 때 그가 했던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 말씀을 그들에게 보여준 거예요. 자기의 어떤 판단, 자기의 생각, 자기의 경험을 얘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그들에게 해결책을 보여줬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 이방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높여줄 구원의 백성을 초청하고 계신다, 이 말을 그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바울을 공격하고 바나바를 공격했던 이 유대 바리새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 구약의 말씀을 들고, 구약의 말씀에 보니까 이런 것이 있다. 그게 오늘 15절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 말은 아모스 9장에 있는 말씀을 이 야고보가 과감하게 인용하면서 그들에게 이 말씀을 한번 또 생각해봐라. 이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이 무언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 얻는다라고 말하는 그들에게 바로 구약의 말씀에도 이렇게 말했지 않느냐.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자기의 어떤 판단, 자기의 생각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들고 그들에게 얘기하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이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야고보가 한 말에 대해서 다 받아들이고 그 갈등의 문제가 해결되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19절 말씀에 이제 그 이후에 드디어 이 야고보도 그 시대의 교회의 형편을 보면서 또 다른 문제를 해결합니다. 19절 말씀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난 그 다음에 자기의 의견을 말했다. 하나님 말씀을 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라. 이거는 자기 욕심, 자기 자랑을 먼저 얘기한 거 아니에요. 자기 판단을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갖고 있던 궁극적인 지혜는 뭔가 하면 이 갈등을, 어떤 갈등인가를 잘 듣고 난 뒤에 그들에게 이것이 문제지 그렇게 말하고 난 뒤에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바로 말씀을 통해서다. 그래서 말씀을 인용한 거죠. 그 말씀을 인용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인 그 사람들에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이제 그제서야 교회의 지도자로서 그 시대에 이같이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로서 더욱더 정숙한 삶, 온전한 삶을 살아가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에게 우리도 잘 하지 못하는 이 율법을 준수하고 할례를 행한다. 우리도 힘드는데 그거 아니다. 예수만 믿으면 구원 얻는 것은 이게 바른 진리다. 은혜의 복음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28절에 그렇게 말하죠.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으나니. 그러니까 야고보가 최후에 마지막으로 한 말은 이거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예수를 믿으면 다 구원받는 것, 그게 은혜의 복음이다. 할례를 행하든지 율법을 지키니 그건 관계없다. 그러나 마지막에 보면 이같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진리인데 이같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우리가 실제적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면 예수 믿는 자로서 구별된 삶, 예수를 사랑하고 은혜의 복음 안에 살아가는 주의 자녀된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그 당시 사람들하고 뭔가 구별된 삶을 살아라. 그게 바로 29절입니다.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을 먹지 마라.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음행을 멀리해라. 이건 어떻게 보면 바리새인들이 생각했던 율법을 지키는 것과 비슷하죠. 예수를 믿으면서 먼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사람이 이 땅에서 거룩한 삶,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당신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면 그 당시 사람들이 싫어하고 그리고 또 뭔가 또 그것 때문에 좋은 관계가 되지 않는 것들은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그러니 우상의 제물을 섬기고 먹어서도 안 되고 피채 먹어도 안 돼. 피는 생명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음행을 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도 바람난 남편이나 바람난 여자, 아내처럼 다른 남자와 다른 여자를 찾아가면 안 된다. 그러니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구주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믿고 섬기면 안 된다. 이 말씀은요,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들에게 주는 가장 귀한 교훈입니다. 저는 2024년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믿는 자들의 가장 큰 문제는 혼합주의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가 점치고 또 아니면 세상의 어떤 이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자기의 어떤 탐욕의 소리를 들으면서 마치 바알을 섬기듯이 우상을 섬기고 세상에 잡다한 것들을 섬기면서 같이 짬뽕으로 혼합주의가 큰 문제다. 그래서 이 야고보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문제는 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인들이나 아니면 유대인 그리스도인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뭔가 하면 그들이 오직 복음으로 예수의 복음을 믿고 섬김으로 주의 자녀 된다라는 것 플러스에 거기에다 플러스 할례와 율법을 지켜라. 근데 아니다라는 거예요. 봐라, 베드로가 얘기하고 바울이 얘기하고 바나바가 얘기한 거 다 같이 들었지 않느냐.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에게도 똑같이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되게 해주신다. 그거 기억하자. 그리고 또 너희들이 원하는 그것은 율법에서도 금하고 있는 거다. 너희들도 잘 못 지키는 거 왜 이방인들에게 그렇게 자꾸 요구하느냐. 아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러나 다만 구원받은 자로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로서 거룩한 삶을 살고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 덕이 있는 삶을 살려면 우상을 섬기지도 말고 그리고 목매인 것, 피를 먹지 말고 그리고 음행하는 것을 멀리해라. 그렇게 말하니까 갈등을 갖고 마음에 상한 마음을 갖고 있던 유대인들도 바리새인들도 그 마음에 그 말에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구나. 근데 다만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삶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것을 야고보를 통해서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31절에 보면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갈등으로 치닫았던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가 그리고 또 바나바와 바울을 미워했던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큰 싸움과 갈등이 있었는데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할 때 성령이 함께했던 이 야고보
야고보는 잘 들었죠. 문제가 뭔가를 잘 들은 거예요. 그거 잘 듣고 그 문제를 그들에게 다시 한 번 더 되새긴 거예요. 이런 것이 문제지. 이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 근데 이 문제는 오늘 우리가 주신 이 말씀을 보면 성령의 역사로 이 문제는 다 해결되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방인이든 믿지 않는 이 유대인이든 예수만 믿으면 다 구원받는다. 너 베드로나 바나바나 바울을 통해서 다 듣고 우리가 증명 받았지 않느냐. 그렇게 받아들여라. 그리고 난 뒤에 주의 말씀을 얘기하죠. 주의 말씀에 보면 이미 먼저 얘기했는데 할례 받는 것하고 그리고 또 율법을 지키는 것 그거 다 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 이 모든 것들을 잘 듣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유대인들이 나름대로 경건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걸 인정도 해줬죠. 그래 믿는 자라면 일반 사람들보다 훨씬 더 윤리적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자녀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이 귀한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들이 무슨 소리를 하는가, 무엇든 이 갈등과 염려를 가지고 살아가는가 잘 들으시고 그거 듣고 난 뒤에 그들이 원하는 것이 이거다라고 말한 뒤에 진정한 그에 대한 해답은 하나님께 있다. 말씀으로 한번 들어와 봐라. 그들이 말을 듣고 난 뒤에 말씀을 증거할 때 그들의 마음이 열리고 주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들을 존중한다라는 신뢰가 있을 때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줄 믿습니다.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잘 듣는, 잘 듣고 주의 말씀을 먼저 증거하는 내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소리를 증거하는 우리들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에게 예수를 믿는 믿음을 주셔서 너도 내 사랑하는 자녀다. 복 주심을 기뻐합니다. 그 예수를 믿는 주의 자녀된 우리들이 먼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듣는 상대방의 소리도 잘 듣고 그들을 귀하게 여겨주려는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그들의 마음속에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 속에 살아있는 그들에게 그들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 있다. 이 은혜의 복음 안에 있다. 그들에게 보여주고 말씀을 그들에게 직접 읽어주고 그러므로 그들이 그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들과 같이 주의 복음을 듣고 주 안에서 참된 기쁨과 소망을 갖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잘 듣는 자, 정말 이 말씀을 바로 증거하는 자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